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키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성경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겠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것은 34절을 같이 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방탕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면 마음이 어디에 둔해지느냐, 무엇에 둔해지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뜻밖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는데,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날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날은 어떤 날일까? 앞 2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날은 어느 날이냐?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 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둔해져서 기다리지 못했는데,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날이 다가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35절입니다.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날은 어느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맞이하게 되어진다. 그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날. 근데 그 날에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날이 덫과 같이 되어지는 날일 거예요. 한 달만 늦게 오셔도 괜찮았을 텐데, 1년만 늦게 오셔도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대학을 못 가면 재시험을 또 보죠. 어느 시험에 떨어지면 자꾸 재수해서 준비해서 또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은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각자가 주님 앞에 서서 각자가 책임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너희는 머리를 들라. 주님이 오시는 날 가까웠으니 스스로 조심해서 그날이 되면 너희는 머리를 들라. 하나님은 턱을 들고 목을 지켜서 하늘만 쳐다보고 피울려나 구름이 많이 떴네 어디 오실려나 이러고 다니는 걸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골로새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아멘. 위의 것. 세상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것들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 위에는 어떤 상황이냐? 위에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머리를 들라 하는 것은 머리를 쳐들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위의 것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사람 되라. 아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땅의 것 거기에 소망 두고 생각 두고 마음 두고 살지 말고 위의 것에 생각을 두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아멘.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 부르신 분이 주실 상이 있다. 아멘. 이 상을 벽대 삼아 달려가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것, 부르심의 상은 어떤 것일까? 11절 12절 시작.
어떻게 했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열심히 바울이 달려가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부활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으려고 부활이 되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으러 나오게 돼요. 우리 순복음 안정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셔서 이 부름의 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또 설명합니다. 그의 그 영광은, 그가 받을 마지막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부끄러움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배워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자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물로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야기를 한다. 얼마나 중요한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죠. 1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육체로 살아가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 영광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한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잘했어. 내가 그 말씀을 믿기를 잘했어. 이 세상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잘했어. 세상 염려에 쓰러지지 않기를 잘했어.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지 않을 정도로 악한 사람 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이 잘 심겨져서 좋은 결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칭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하고, 야, 귀한 사람이다 하신 만큼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 조금 더 본다면 8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어둠으로 살았던 것, 이러한 모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지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삶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무엇이 있대요?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누구에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고 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네요, 진실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나는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게 없고 본받을 만한 게 없다면 스스로 뭔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아직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것이 내게 있지 않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 쓴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한 세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도 괜찮다면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고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7절에 시작.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이해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1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어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미련한 사람도 등불을 들고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도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미련한 사람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을 함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신랑이 왔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는 거예요. 더디 오게 되어지므로 들고 있던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죠. 왜? 너에게 주면 나도 모자라는데 빨리 가서 사봐. 미련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꼭 미련한 짓을 해요. 그때 살아가. 신랑이 온다는데 그때 살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가지고 왔으니 와서 보니까 이미 신랑은 들어왔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려질 줄 알았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드립니다.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내가
열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등불 들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여 했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평생 등불 들고 살았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 되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면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이 빛이 꺼져가지 않도록 밝힐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설명했죠. 자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기름 준비가 안 됐구나. 불이 꺼져가고 있네.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내가 1시간 여유를 줄 테니 얼른 가서 기름을 사고 놀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서 30분 후에 도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얼른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30분 후에 온다는 말씀도 없고 언제 오신다는 말씀도 없는데 갑자기 오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주님을 맞이했을까? 준비가 된 사람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깨어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40절서부터 42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 아니 누구는 버려두고 누구는 데리고 갑니까? 왜요? 왜지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는데 한 사람은 버려뒀다는 거예요? 왜지요? 아니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니 같은 교회에 같이 열심히 같이 다 다니고 있었는데 누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날 부끄러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아니 같은 교회에 같이 다녔는데 아니 나는 왜 이래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든지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천국은 누구든지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스스로 조심해.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 영역 빠지지 않도록, 세상 거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네가 조심해. 아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다시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의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따라 하실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은 뭐냐? 깨어 있는 모습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멘. 조금 불편하지만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비아냥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뭘 꺼진다고 그것까지 들고 다니고, 아이고 참,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해요.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통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내 불이 꺼져가면 이곳으로 지워야지. 아멘. 지혜로.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깨어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다시 좀 보면 누가복음 21장을 더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왜 기도해야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뭘 차리고? 그러니까요. 어리석었던 사람인데 정신을 안 차리네.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차린 분이고, 기도 안 하는 분은 뭐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 많은 사인을 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데 너는 왜 정신을 차리지 않느냐? 나 정신 차렸는데요? 기도하지 않잖아. 기도해야지. 정신을 차렸다면 기도해야지. 아멘. 기도해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보고 배워. 아무도 안 왔어. 나도 안 와. 이게 어리석은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도 안 와도 내가 영광 가운데 서면 다 된 거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기도를 하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본을 보고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